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로 인생.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원래는 오늘은 이야기가 있는 십계명 시리즈 7번째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감사에 관한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20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강의는 하지 않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위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순절,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 기억으로 감사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기억으로 감사드려야 된다.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묵상하자면은 신경 끄자라고 했습니다. 신경 꺼야 될 거를 끄고 우리가 뭐 하자고 그랬습니까? 구원자 하나님을 얘기하자. 생각하자, 기억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잘 기억하신 분들은 집에서 한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성도님들께서는 한번 이게 신경을 끄고 살라고 하니까 신경 쓰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신경 꺼야 될 걸 우리가 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경 꺼야 될 거.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뭐였습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였다. 그렇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고난을 극복한 기쁨이었어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한 기쁨이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예물로 드렸다. 근데 그 예물이, 우리가 예물 생각하면 헌금만 생각하는데, 헌금은 예물의 아주 이렇게 조그만한 일부입니다.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말로 드리는 예배보다는 뭘로 드려야 됩니까? 발로 드려야 되는 예배입니다. 말로 드리는 예배도 정말 중요합니다. 말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발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삶의 고백을 드렸고요. 자, 혹시 제가 결론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쑥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았어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늘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불평도 없고 감사도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은 가장 높은 단계죠. 네 번째는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유형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또다시 드렸어요. 또다시 드리면 또 듣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어떤 단계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단계는 어디에 있는가? 제가 몇 분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교사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랬더니 1단계에 계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로 2단계나 3단계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어떤 분은 2단계에 있기도 하고 3단계에 있기도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4단계를 향하여서 뭐 해야 됩니까? 4단계에 도달할 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단계까지 도달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꾸준히 노력해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감사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감사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감사가 안 돼요. 그런데 혹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고 한번 감사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해요. 네가 변해야 된다. 저 사람이 변해야 된다. 김 집사가 변해야 된다. 박 집사가 변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누구만 없으면 이런 얘기를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변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감사하면 와이프가 달라집니다. 아멘. 내가 감사하면 남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애들이 달라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감사 주간이었는데 정말 감사하기가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감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감사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내가 감사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한다니까요. 감사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향력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해보세요.
내가 감사하면 아내가 감사하고 내가 감사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4단계에 이르러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여 우리 성도님들 중에 첫 단계에 머무르신 분이 있나요? 행여 두 번째 단계에 계신 분이 있나요? 세 번째 단계에 계신 분이 있나요? 우리가 이 4단계를 향하여서 꾸준히 달려가야 됩니다. 네 번째 단계를 향하여서 늘 감사하는 삶.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목사고 그러지만은 뭐 가르치기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뭐 그러지만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저는 감사한 사람들 옆에 있고 싶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제 옆에 감사하는 분, 아유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 옆에 있고 싶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점수가 올라가요. 마지막에 이제 맨 마지막에 문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느낀 점이 뭡니까? 쓰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점수가 안 되는 분도 조금 더 올려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사람들 옆에 그렇게 자기 존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 네 번째 단계에 도달하려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네 번째 단계에 도달했던 사람을 제가 한 분 소개하려고 해요. 아마 그 사람도, 그분도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어요. 두 번째 단계가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어요. 세 번째 단계에 머물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네 번째 단계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다윗. 그 다윗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늘 감사의 길을 사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다윗처럼 감사로 인생을 사는 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읽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뭐였죠? 다윗의 job description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shepherd.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동이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성경을 보니까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자기가 지키고 있던 양떼를 훔쳐가고 막 그래요. 그럴 때도 그 양떼를 가가지고 구해왔어요. 사자와 곰을 치고 구해왔다고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싸운 사람이 있으면 누굽니까?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과 싸울 때 어땠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걸 상식이라고 합니다. 상식선에서 보았을 때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Beyond common sense. 이거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상식 밖의 일인데 누가 이겼어요? 그 상식을 깨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구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늘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윗 보면 아시겠지만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마음에 너무 괴로웠겠죠, 왕으로서. 그래가지고 결국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왕이 목동이었던 사람을, 뮤지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왕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특공대 몇 명이었어요? 3,000명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요즘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 여기 계신 아마 김영준 목사, 저 제기하죠. 김영준 목사를 이렇게 쫓아다녀요, 죽이려고. 트럼프 대통령만 아니라 미국 네이비실 3,000명을 조직해가지고 저를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이려고. 아마도 저는 아무리 목사이지만은 못 살 것 같아요. 솔직히 힘들어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그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뿐이에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다윗 때가. 그런데 그때에 다윗의 아들과 다윗과의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잖아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뭘 합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구테타를 해요. 나쁘그런 일이에요.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사람으로서 나쁘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얼굴을 들고 세상에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내게 부족함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우리가 볼 때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왕으로 보이지만 다윗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일.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었어요.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생활 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거 기도하고 저도 기도합니다.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진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영상을 봤습니다. 땅이 흔들려요. 한동대학교 느헤미야관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왕 무너진 거에 벽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해요. 얼마나 요즘 최첨단 길을 걷습니까? 그 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발달된 문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이 땅이 흔들리니까, 집안이 흔들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근데 그 기본이 뭐냐면 우리 신앙인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감흥이 좀 줄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아까도 다윗처럼 다윗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 그 아멘의 정도가 다르죠.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으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제대로 못 살아요. 이게 흔들리면 제대로 못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누가 앞길을 한 치 앞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른다고요.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의 인도하심의 주체가 바뀌면 신앙도 흔들립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한 이 고백 속에 그 자리를 다른 것에 대신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돈이 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안 하지만 우리 생각이 그렇더만 Money is my shepherd. 이렇게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명예가 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Honor is my shepherd. 때로는 자존심이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교만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열등감. 세상에는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가만히 그 속내를 들어보면 열등감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도 힘들고 어렵고 우울증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열등감이 있어요. 때로는 그 열등감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때로는 절망감이, 때로는 자괴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때로는 피해의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냉철하게 우리가 보자고요. 냉철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고백을 합니다.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20편 다 외웁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외워요. 꼬맹이들도 다 외웁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영어로 다 외웁니다.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 He restores my soul. 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나의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백은 하지만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20년, 30년 하고 교회에서 장로고 목사고 어려운 일 한번 당해보세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기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폐인처럼 살아요. 우리가 이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에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이 자리에 목사가 들어가도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가 목자래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는 하나님만 들어가야 돼요. 이 자리에는 예수님만 들어가야 돼요. 이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자리에 목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를 목자의 그 자리에 놓고서 목사를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매우 힘듭니다. 교회가 교회로 올바로 서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미 다 보셨잖아요. 그 이 목자의 자리에 목사가 들어가서 교회 직분자가 들어가서 무너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크면 교회입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그게 잘된 교회입니까? 그게 건전한 교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목자가 된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다른 물건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목자로 모시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내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감내뿐만 아니라 감사하면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을 때 우리는 감사가 사라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들은 나를 부러워하는데 나는 감사가 없어. 있어요. 남들은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그때는 내가 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디로 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수아가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명이 뭐였어요? 닉네임이 뭐였어요? 미들네임이 뭐였어요? Complain. Their middle name is Complain. They grumbling at God all the time. 하나님께 늘 막 complain 하는 거예요. complain. grumbling 하는 거예요.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에서 그렇게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면 또 인도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도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 불평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라.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도저히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해요. 네가 가는 그 땅이 다 네 땅이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우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던 음성이 바로 이거예요.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인도하심이에요. Don't be afraid. Be courageous.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민생활하면서 막 때로는 피해의식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뭐 쳐다보기만 해도 막 그냥 화내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 닥쳐도 불끈 쥐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만 하지 말고 두 주먹 한번 불끈 져봐요. 두 주먹 불끈 져봐요. 한번. 하나님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도자이기 때문에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The Lord is your shepherd가 아니라 The Lord is 누구예요? 한번 해보세요. 바로 나.
The Lord is my shepherd.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유스 아이들 이렇게 가르칠 때 제가 성경을 제가 선물을 했는데 그 아이가 요 앞에다가 써놓은 거 보니까 From my pastor. 내 목사님이 날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었지 몰라요. My pastor. 그죠? 내 목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 많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3,000명이나 되는 그 특공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합법적으로 온 국민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The Lord is my shepherd.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견딜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저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들은 것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도망 중에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어요.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다윗의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정말 멋진 시가 하나 있어요. 시편 3편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부대, 역시 거기도 부대가 있어요. 압살롬을 동조했던 부대들이 있습니다. 많았어요. 압살롬은 잘생기고 압살롬은 지략가였기 때문에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지은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3편입니다. 들으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를 뺨을 치시며 악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들 압살롬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 압살롬이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다음에 후계자가 되는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도모를 해서 반역을 일으켰었는데 얼마나 참담합니까? 군사가 와서 자기를 치는 거 이해해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들이 자기를 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들이 완전히 체면이 구겨질 뿐만 아니라 체면은 둘째치고라도 참담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인생 살맛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인정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가 설 수가 있었습니다. 고통에 있을 때, 여러분들 고통에 있습니까? 부르짖지 않으면 고통에 있을 때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다윗처럼 고통에 있을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부르짖으면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형통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인도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의 셰퍼드라고 하는 것을 믿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않아요. 그 고통이 형통의 길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히브리 표현을 보게 되면 그냥 아는 거 말고 야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로 가게 되면 기노스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릭 단어 중에 오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냥 아는 거예요. 저거 검정색이네? 그거예요. 그게 오이다예요. 저 사람 예쁘네? 그게 오이다예요. 그런데 그 예쁜 사람하고 뭐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그게 기노스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아는 것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realize 하는 거예요. just know가 아니라 realize 하는 거예요. 내가 figure out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오랜 고통을 통해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오랜 고통의 결과. 결혼 우리 연애하면서 눈 맞아가지고 바로 결혼할 수도 있지만 막 부딪혀서 바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랜 시간 지나면서 고통 중에 있지만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결혼하죠. 이게 아는 거예요. 기노스코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모아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욥 알죠? 욥은 고통에 있던 사람입니다. 욥기 1장을 보면은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 자식들도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탄이 돌아왔을 때 사탄에게 자랑을 합니다. 너 욥 봤어? 욥 봤냐고. 하나님도 욥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흐뭇한 거예요. 야, 너 욥 봤냐?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거 한번 뺏어 보세요. 그래도 욥은 신앙을 지킬 거야. 하나님 생각에 진짜 그래서 네가 그 생명만 건들지 말고 좀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근데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힘들었어요. 다른 것도 다 이해해요. 저는 근데 자기 와이프가 막 욥이 막 욕장 걸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와이프가 옆에서 그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믿음으로 이기자. 응? 이게 우리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결혼 안에서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 믿음으로 이겨보자.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성경이 그런다. 그뿐입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네가 뭐 잘못한 거 있으니까 하나님이 널 치셨지.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인과응보 사상에 의해서. 젊은 학자 엘리후가 와가지고 하나하나 따집니다. 일목요연하게 따집니다. 왜 잘못했는지 따져요. 욥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생일도 저주하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도 저주하고. 여러분들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저주해 본 적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자기 생일 저주해 본 분들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서 42장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본다. See. 오랜 기다림의 결과 얻게 되는 확실한 지식이란 뜻이에요.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보게 되면 오랜 기다림의 결과 얻게 되는 확실한 지식을 이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이 고통 중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세상에 많은 하나님도 있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여기도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10장 3절에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뭐하며?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여기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뭡니까? 기노스코, 야다.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확실한 경험을 통해 고통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기도 기노스코예요. 그냥 어디다가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은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그런데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으면, 인도하심을 믿지 않으면 고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뭐로 사용하신다고요? 형통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다윗이 네 번째 단계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히 요약하면 다윗이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의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여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알아가는 그 여정인 것 같아요. 누구도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거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 전으로 갈 때까지 이건 끊임없는 우리의 여행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의, 어떤 유형의 분이십니까? 늘 불평하는 분입니까? 불평도 감사도 없는 그런 분입니까? 감사할 때만,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늘 감사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이 네 번째 단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야겠다. 이게 감사로예요. 감사로. 그냥 감사로라고 하는 게 이게 길로자를 쓰는 거예요. 제가. 감사로 인생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감사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거기는 감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게 되면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죠.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걸 알을 때.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을 우리 한번. 여기 제가 땡땡땡이라고 쳐놨죠. 이 땡땡땡에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그래서 우리 한번 얘기해 봅니다. 예.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자기 이름을 못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은 상담받아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자기 이름 못 부르신 분들 저하고 상담 좀 해요. 진짜로. 여기 여호와는 김영중의 목자시니 김영중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성경 보지 말고 앞에 보세요. 땡땡땡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예,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뭣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저와 함께 해봅니다. 자기의 이름을 크게 부르세요. 예! 하면서 해도 돼요. 왜 자기 이름을 못 불러요? 네, 잠깐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김영중의 목자시니 김영중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김영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김영중의 영을 수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주가 사망의 곰짝을 그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김영중과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김영중을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김영중의 원수에서 김영중에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김영중의 머리에 부르셨으니 김영중 잔이 넘치나이다. 김영중에게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김영중을 따르리니 김영중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부끄러워요? 자, 이번에는 옆에 계신 아내들 있으면 아내 이름을 넣어서 대기 가서 하세요. 여기서 하면 더 일찍 끝내야 돼요. 오늘 미니 체크 돼서 이렇게 집에 댁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서 둘이 무릎 꿇고 이거를 서로 암송해 줘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진짜요. 진짜로. 아내에게 하세요. 남편에게 하세요. 자녀들에게 하세요. 주무실 때 여러분들 꿈이 달라집니다. 그냥 꿈꾸는 것도 달라지지만 여러분들의 비전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라이프가 바뀝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체가 뭡니까? 감사로예요. 그 자체가. 그 걷는 길이 자기가 이제 예전에는 감사의 길만 걸어갔는데 예전에는 울퉁불퉁한 길도 내가 가면 그 길이 무슨 길이 되는 거예요? 감사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로로 걸으면 내 길 따라오는 사람, 나와 함께 걷는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감사로를 걷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는 사람들과 살고 싶어요.
감사하는 분이 옆에 저도 있고 싶어요. 아무리 목사지만은.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시간 보내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인도자라고 하는 걸 굳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감사의 길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감사절만 감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감사할 때 함께 더불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